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2장 누가복음 22장 47절에서 53절까지 말씀입니다. 47절부터 53절까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말씀하실 때에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억울한 경우를 당하시죠. 죄가 없으신 분이 오히려 죄 있는 자에게 잡히십니다. 생명의 주님께서 사망의 노예가 되어버린 자들에게 죽임을 당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거둬가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지금 억울한 경우 목숨의 위협을 받는 경우에도 예수님의 그 결정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었다 하는 데 있죠. 우리를 무엇으로 확인하느냐? 나를 무엇으로 확인하느냐? 내가 하는 결정과 나의 반응으로 내가 누구인가를 확인시키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포도나무 비유를 들어서 확인을 했었죠. 예수님을 잡으러 온 자들은 저들이 무슨 명분을 가지고 있었던지 간에 저들이 한 불의한 이 행동이 저들이 누구인가를 확인시킨 겁니다. 예수의 사람들은 그럴 수 없습니다. 포도나무에서 난 열매는 포도열매입니다. 포도열매를 다른 데서 달 수가 없는 것이죠. 세상에 속한 육에 속한 자들은 이 결과를 무엇으로? 자신들의 행위로 확인시키더라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열매를 맺는 자가 아니게 됐다. 너희는 나에게 속한 자들이 됐다. 그러니 칼을 들고 오는 자에게 칼로 맞서려고 하지 말아라. 세상 권력 앞에 너희도 무력을 행사하려고 들지 말아라. 그것까지 참으라. 이 말씀하셨죠. 아주 오래전이었던 것 같은데 그 가수였던 하덕규 씨가 그분이 무슨 그 방송 기독교 방송 무슨 프로에 나와서 이런 간증 같은 그 우리가 잘 아는 가시나무라는 그 노래를 자기가 그 쓰게 된 배경을 이야기를 하면서 간증 같은 그 말을 했어요. 하덕규 씨의 이야기입니다. 군사정권 시절에 그 또한 굉장한 그 학생운동에 열심이었던 사람이었나 봐요. 그리고 이 군사정권이 연장되는 것에 대해서 몹시 분노하면서 그 시대에
민중운동이죠. 그런 그 사회운동가로서 그 자기 노래를 그렇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을 했답니다. 우리 뭐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 노래들, 그 데모 때 불려지는 그런 노래들, 그 노래를 뭐라고 합니까? 그런 노래들을 민중가요. 네, 그렇습니다. 똑똑한 사무덕에 제가 목회를 합니다. 그 민중가요를 그 뭐 김민기 씨부터 해서 그 계보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도 그 민중가요를 하는 것이 그 시대의 자기의 그 사명이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사회에 대한 불만과 정권에 대한 아주 그 악의에 찬 그 가슴으로 그 뜨거워져서 민중가요를 그 작곡을 하고 앨범을 제작을 하는데 민중가요들로 이렇게 가득 채웠던 거죠. 사회에 대한 불만과 적개심을 드러내는 그런 노래들로 채웠는데 앨범을 한창 작업을 하고 있는 중에 그의 마음에 영적으로 너무 괴롭고 힘들더랍니다. 노래는 잘 만들어지고 이제 앨범 작업만 하면 되는데 그 마지막 작업이 너무 힘들더래요. 자기가 왜 그런지 몰랐답니다. 왜 내가 이렇게 영적으로 힘들까?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힘든 이유를 몰랐답니다. 그러다가 이 하덕규 씨가 그렇습니다. 너무 답답해서 하루는 밖을 이렇게 쳐다보는데 그 모든 게 자기를 향하고 있는 것 같더래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자기 마음속에서 들리기를 너를 들여다봐라 하는 마음이었대요. 강하게 자신을 들여다보게 되었답니다. 세상을 향해서 사회를 향해서 그 원망과 불평이 가득해서 그렇게 쏟아내려고 했던 그 마음이 그의 영적인 침체의 원인이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큰 은혜를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자신을 들여다보기 시작했답니다. 세상에 대한 사회에 대한 원망과 불평으로 그렇게 독하게 바라봤는데 문제는 그게 아니라 문제는 그게 아니다. 나는 너를 원한다 하는 하나님의 사인을 그가 받고 자신을 들여다보게 됐대. 그러면서 원인을 알았답니다. 내가 문제구나. 내가 문제구나. 문제는 나한테 있었구나. 사회에 그 원인과 불평을 쏟아내는 것이 그게 허망한 일이구나 하는 것을 알았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우리가 꼭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읽다가 발견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지만 살면서 내가 왜 이러나, 내 인생이 내 현실에 지금 내가 왜 마음이 이러나 할 때 답을 얻어야지 돼요. 이 하덕규 씨는 제대로 답을 얻은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그 자기를 들여다보니 그 속에서부터 쏟아져 나오는 것이 그게 가사가 되고 그게 곡이 되어서 한 10분 만에 완성한 곡이 가시나무라는 곡이었답니다. 민중가요와는 전혀 색깔이 다르죠. 그건 말하자면 한 사람의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당신은 누구겠어요? 그 주님이 내 안에 쉴 곳이 없게 나는 나로 가득 차버린 내 인생. 왜 내가 이렇게 절망스럽고 왜 내가 이렇게 악독해졌는지 보니까 나로 가득 차 있어서 그랬더라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그 고백이 그렇게 나왔답니다. 여러분 이 자리인 거예요. 그것까지 참으라 이거예요. 문제는 밖에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저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나를 잡으려고 하는 것 그건 저 사람들이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저들이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확인시켜 준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야. 너는 내게 속해 있어. 그런데 왜 내게 속한 자가 하지 말아야 될 결정과 반응을 하려고 하느냐? 그 말이죠. 우리는 다른 사람입니다. 세상과는 다른 반응과 다른 결정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다. 그거죠. 우리는 다릅니다. 그래서 생각이 다르고
세상을 살면서 현실을 살면서 부딪히는 일들에 우리의 반응과 우리의 결정이 다른 사람들인 겁니다. 어떻게요? 주님께 속한 자로 다릅니다. 세상에 속한 자들은 다 논리적이죠. 그럴듯한 것 같죠.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누가 나를 위해서요? 누가 나를 위해서? 아니요. 아무도 나를 위하지 않습니다. 명심하십시오. 하나님만이 나를 위해서 계십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위해서 내 손을 잡고 내 편이 되어 주십니다. 그걸 놓치면 우리는 이것까지 참으라 하는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모르죠. 하나님 어떻게 그러라는 말입니까? 도대체 어떻게요? 왜요? 만약에 내가 잘못해서 벌어진 일이라면 참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가 잘하고 있는데도 이런 일을 겪는다면 그것은 참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것도 참아야 됩니까? 우리에게 어렵습니다. 우리가 하는 방법이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것으로 나를 드러내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면서도 내 결정과 내 목적과 내 의지를 이루기 위한 방법이었다면 그건 단지 내 욕심에 불과한 것이고 그러면 곧 무너져 버립니다. 그 방법이 나라는 말입니다. 그 방법이 어떻게 하느냐, 무슨 결정을 했는데 그 결정이 옳은 결정이라면 방법이 옳은 방법이 돼야 마땅합니다. 어떻게 행하는가가 바로 나라고 합니다. 어떤 방법이 돼야 됩니까? 그건 언제나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하고 있는가? 아니면 힘으로 하려고 하는가? 억지로 하려고 하는가? 사랑으로 하려고 하는가? 이게 방법의 차이입니다.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아무리 옳은 말씀이고 아무리 정당한 일이라 할지라도 내가 마땅히 결정할 수 있는 결정을 합리적으로 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사랑으로가 아니라 내 의지, 내 힘, 내 욕심으로 밀어붙이는 것이 된다면 그건 잘못 가고 있는 겁니다. 그건 예수 안에서 발견되는 나는 분명히 아닙니다. 힘으로 하면 안 됩니다. 말씀을 가지고도 우리는 그 말씀을 칼로 쓸 수도 있습니다. 말씀을 가지고도 우리는 그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억울한 경우를 그냥 당하십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무엇이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반응과 결정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아무리 억울하다고 해도 그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나도 폭력적으로 간다? 그거 안 된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게 내가 옳은 것을 가지고 성경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동원해서 상대를 칼로 자른다니까요. 찌른다니까요. 귀를 잘라버린다니까요. 그런 거 하지 말아라. 그것까지 참아라. 참는 게 어려운 겁니다. 사랑의 첫 번째 열매가 뭐라고요? 사랑은 오래 참는 거예요. 어려운 거라니까요. 참는 게. 우리는 내가 왜 참아야지 됩니까? 하나님 왜 내가 참아야 됩니까? 내가 옳은데. 우리는 늘 옳은 데에 메인되니까요. 내가 정당하고 내가 합리적이고 내가 옳다면 그럼 뭐가 잘못입니까? 이게 우리가 묻는 질문이단 말입니다. 나는 떳떳하다. 나는 정당하다. 내가 뭐 잘못한 거 있습니까? 그래서 고개 빳빳이 들죠. 잘못을 얘기하자는 게 아닙니다. 당신의 그 태도와 그 방법이 그 반응이 무엇을 만들었는지를 묻고 있는 겁니다. 포도나무에 달린 가지는 포도나무 열매를 맺고요. 그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반응과 그 태도와 그 결정이 무슨 결과를 나타냈는지
그거 한번 보십시오. 그게 뭐라고요? 그게 당신 자신을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늘 이런 경우들에 도전받고 이것이 우리의 시험이 되고 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니 이건 좀 들어주세요. 꼭 이런단 말이에요. 이걸 들어주시면 나 뭐든지 하겠습니다. 아니요. 그 순서가 잘못됐다고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뒤에 내 인생에 내가 문제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이거 문제가 아니었구나. 이게 문제가 아니었구나. 내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으로 문제될 것이 없는 것이 되어버리는구나. 그걸 거기서 발견한다니까요. 왜 다 주셨는데 허락됐는데 허락되는 것을 가지고 왜 하나님 앞에 투정을 부리냔 말이죠. 왜 안 주시냐고. 아니 이미 줬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이미 준 것을 너는 왜 쓸 줄을 모르니, 활용할 줄을 모르니. 그것의 순서를 기억해야 된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 줄 알고 너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서야 하는지를 깨닫는다면 바로 그 자리에서 너의 인생에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것이다. 억지로 하는 말이 아니라 내 인생의 모든 것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 현실을 보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옆에 있는 사람을 죽이고 옆에 있는 사람을 잡아야지 되는데, 그래야 내 만족이 되는데 예수를 믿고 났더니 이게 달라지는 거죠. 죽여야 될 그 옆에 사람을 위해서 내가 죽더라 말입니다. 내가 죽는 자리, 이 옆에 있는 사람, 원수 같은 사람을 위해서 내가 죽는 자리에 가는 게 예수 믿는 것이더라 하는 것을 확인하죠. 그걸 발견할 때 드디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게 될 겁니다. 뭐라고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하라. 내가 이것을 위해서 왔노라 하는 것이죠. 이게 무슨 뜻인지 알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하는 것이죠. 실천의 유무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명하는 것을 행하는 것.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니.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게 됐다? 내가 명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됐다 이겁니다. 그것을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를 따지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럴 수 있는 자격을 우리가 가지게 됐다 말이에요. 우리는 본질적으로 그렇게 됐다. 그것 말입니다. 내가 예수의 사람으로 상대를 잡아야 되고 죽여야 했던 사람이 상대를 위해서 죽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 그럴 수 있는 가능성과 그럴 수 있는 사람, 내 정체성이 그렇게 됐다는 것. 그게 내 열매로 가질 수 있는, 지금 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럴 수 있는 사람이 된 것. 그걸 너의 자랑으로 삼아라 이겁니다. 그거 쉽지 않지요. 그런데 하나님 그래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제게 은혜를 더해 주세요. 할 수 있는 것 말입니다. 그게 너의 자랑이 된단 말입니다. 이러고는 못 살 것 같죠. 우리가 지금 계속 그러고 있습니다. 제가 하덕규 씨 얘기를 한 게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지금도요 옆에 사람을 잡는다고요. 누구 잡습니까 지금? 정치인들을 잡지. 정치하는 놈들 때문에 나라가 썩어가고, 정치하는 놈들이 정신을 못 차려서 우리가 힘들고, 맨 정치하는 사람들 욕한다고. 그래서 정치하는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고 저들이 잘하면 내가 편안해질 거라고요. 아니요. 우리의 구원이 저 사람들한테 있지 않아요. 옆 사람 잡지 말라고요. 예? 그렇게 해서 내게 들어오는 게 없다고요.
사회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다고 해서 세상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에게는요, 그 화와 불만이 나를 영적으로 죽어가게 만든다니까요. 거기에 무슨 평안이 있고, 거기에 무슨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그러겠어요. 너를 봐라. 너를 봐라. 내가 너 안에 자리하고 싶단다. 네 안에 내 자리를 주렴. 그 소리를 들으시란 말입니다. 제발. 내 속에 내가 너무나 많아.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 혼통 불만과 원통함과 이 사람이 어쩌고 저 사람이 어쩌고 정치하는 놈들이 어떻고 행정부가 어떻고 공무원 놈들이 어쩌고 신앙에 불만이 가득 차 있고 무슨 만족 못하고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늘 그래서 인상 쓰고 있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다 그러고 있어요. 다 불만이에요. 세상에 대해서, 사람들에 대해서 좋은 말 하는 걸 못 듣습니다. 저놈이 죽일 놈이고 저놈도 죽일 놈이고 또 어떻게 또 그 사람 곁에는 그렇게 죽일 놈만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보세요. 왜 그런가? 왜 그 사람 곁에는, 그 사람 주위에는 사기꾼들만 있고 왜 그 사람 주위에는 못된 놈들만 있는지, 자기가 그렇게 만드는 건 아닌지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위에 정말 선하고 좋은 사람들, 감사한 사람들이 왜 없겠어요? 그건 눈에 안 들어오죠.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과 그 은혜로 살아가야 하는 인생이 누려야 하는 믿음의 삶 말입니다. 그것을 따라가시라고요. 달라졌다고요. 우리는. 네? 우리는 어디에 붙어 있다고요? 예수에게 속해 있단 말입니다. 그것이 너희의 자랑이 되게 해라. 너희가 뭘 해서가 아니라 너희가 내 안에 속해 있다는 것이 너희의 자랑이 되고 그것이 너희의 기쁨이 된다면 너희 인생에 무엇이 열매될지 너희가 그것을 보게 될 것이다. 확인하게 될 것이다. 너희의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이전에 말이에요. 너희가 지금 어디에 속하게 됐는가가 너희의 자랑이고 만족이고 기쁨이 되게 하는 것, 거기서 시작된다 이 말입니다. 나는 예수의 사람이 됐습니다. 예수에게 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에 예수께 속한 자로 결과시킬 것들이 내 인생에 열매 맺게 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예수를 잡으러 오는 사람이 있지만 그 예수를 위하여 마음을 내놓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다른 겁니다. 예수를 죽이려고 칼을 들고 오는 사람도 있지만 그것까지도 참으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하나님 어떻게 참고 삽니까? 하면서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자도 있단 말입니다. 어떤 자요? 예수께 속한 자,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 그 사람이요. 우리의 기쁨과 감사가 어디 있다고요? 거기 붙어 있다는 나의 정체성 말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감사와 감격이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인생이라면 세상을 원망하고 비난하는데 우리 시간을 허비할 수 없는 겁니다. 아까운 거죠. 아까운 거예요.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더 깨닫는 그 자리에서 내 속에 더럽고 추하고 내 속에 나를 가득 채운 이 못나고 이 더러운 것들이 나를 이렇게 비참하게 하고 있구나. 내 속에 있는 것을 다 버려버리고 배설물처럼 여기고 내 안에 예수로만 가득하기를, 그때 내 인생이 답을 찾고 그때 내 인생이 기쁨과 감사로 세상이 이런 것이며 인생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는 그 신앙의 고백 차린 날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시 한 편이 여러분 인생에서 한 편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내 속엔 내가 너무나 많아서 주님의 쉴 곳이 없었습니다. 내 속에 너무 많은 나의 자아들, 나의 욕심들, 나의 못난 반응들, 못난 요구들, 불평, 불만, 원망하는 것들, 세상에 대한 어떤 기대들, 헛된 야망들, 이런 것들로 가득 찬 인생에 주님이 거할 자리를 다 빼앗아 버린 인생입니다.
주님, 저를 용서하시고 내 안의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나의 관심과 나의 욕심과 나의 이념과 이상과 내가 만들려고 하는 나의 목적과 나의 세계관을 벗어버리고 내 안에 있는, 내 속에 있는 그 많은 것들을 이제 포기하고 버려버리고 내 안에 예수로만 충만한 사람, 예수의 정체성을 담은 사람, 그래서 예수께서 계시는 가시나무 인생이지만, 그래서 새들도 깃들지 못하는 강팍하고 가시 많은 인생이지만 이 인생에도 주님이 찾아 들어오셔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심으로 내 인생을 만져주세요. 당신의 것으로 만들어주세요. 원망과 불평 없는 주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고 충만한 인생의 그 넉넉함을 배우는 종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바로 그 자리입니다. 그것까지도 참으라. 네, 무엇이든지 참겠습니다. 인내하겠습니다. 주님으로만 살겠습니다. 그때 여러분 인생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충만하심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죽으신 그 자리가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이고, 주님이 죽으신 그 십자가가 우리 인생의 유일한 답이 된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찾아올 진정한 평안과 안식과 기쁨과 그 충만함은, 하늘의 그 영광은 십자가에서만 발견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폭력이 아니라, 나의 욕망이 아니라, 나의 요구가 아니라, 나의 기쁨, 나의 만족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로 얻어지는, 죽음으로 얻는 십자가의 길, 그 길이 우리의 영광의 길이며 주님으로만 발견될 때 우리는 참된 인생을 얻으며, 이런 기가 막힌 현실 속에서, 억울하고 답답한 현실 속에서도 웃을 수 있고 마음껏 춤출 수 있으며 주님으로 기뻐할 수 있는 자리에 가게 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길을 묵묵히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걸으신 그 길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욕심과 욕망과 거짓된 것들을 다 버리게 하시고 오직 주님으로만 사는 인생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이여, 호흡하지 못하고 답답하여 괴로운 인생에게 하나님 숨을 불어 주시옵소서. 능하신 손으로 그 따뜻한 팔로 우리를 안으시고 주님이 해결하시고 붙드시고 만지시는 그 속에서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갈 이유와 현실적인 만족과 하나님의 뜻을 찾은 자의 그 겸손과 아름다움과 그 귀함과 복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고민하는 자에게 답을 주시고 아픈 자를 고쳐주시며 하나님, 갖가지 문제 속에 있는 자들에게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